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21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21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울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가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의 그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는 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 그리고 관심이 진하게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바울의 인격과 참된 신앙의 모습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인내와 눈물 이로서 그들을 섬겨 나갔던 사람이었고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굉장히 용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사심도 없었고 또 긍휼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이제 바울과의 고통스러운 이제 작별 인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 바울의 이 작별 장면은 참 눈물겨운 장면의 모습입니다. 내용 관찰 1번 보시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두로의 제자들을 떠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이별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36절에서는 첫 번째는 그들이 함께 기도하지요. 두 번째는 37절에서는 이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다 크게 웁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하는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또 21장 5절에서 또 이제 두로의 제자들이 눈물과 근심으로 바울을 떠나보낼 때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즈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새로운 기도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장면이 있고요.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죠. 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이렇게 살릴 때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 이렇듯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지금 금방 봤듯이 아주 어려운 곤경을 만났을 때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이런 문맥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간절한 기도의 문맥 이런 데서 이제 발견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바울을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앞으로 당할 교회의 어떤 어려움들의 무게를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그들과 맺었던 이 사랑의 끈을 이제 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몸은 서로 떠나 있기는 하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지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을 떠나보내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이 이별 장면이 37절에 보시면은 통곡 가운데 그러면서 이별의 입맞춤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 모두 크게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울다라는 이 단어, 울며라는 이 단어가 그냥 그저 단순히 섭섭한 감정을 느껴서 흘리는 눈물 정도가 아닙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모든 자들의 큰 통곡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자들의 큰 통곡.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된 울며라는 단어는 통곡입니다. 통곡. 이 통곡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할 때 사용하는 그 큰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울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에베소 장로들이 마치 바울을 사별해서 떠나보내는 것처럼 지금 매우 슬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통곡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목을 이제 껴안고서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와 인불 맞추고 슬픈 작별을 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들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배까지 배웅하면서 이별을 고하죠. 참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크게 통곡하면서 아쉬워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러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일행들이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21장 1절에 보시면은 곧바로 이제 고스를 거쳐서 다음 날 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때 탄 배는 대해를 항해할 수 있는 큰 배가 아니에요. 그냥 해변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작은 배로 보입니다. 이 배는 지금 로도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루기아 지방의 항구인 바다라에 도착하게 되죠. 이 바다라라는 항구는 상업이 발달된 곳이어서 지중해 여러 지역에 운행하는 어떤 대형 무역선들이 정규적으로 정박하는 곳이 이 바다라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라는 곳에서 애굽에서 이제 곡식을 수입하는 항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여기서 이제 바다라에서 베니게 곧 돌레마이아라는 그쪽으로 가는 배에 승선하면서 항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배는 승객을 운반하는 배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일반 여객선이 아니라 많은 화물을 싣고 가는 화물선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중간 기착지가 두로라는 곳에서 지금 화물을 풀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3절에 구브로 섬을 얘기하는데 이 구브로 섬은 바다라항하고 두로항 사이에 있는 유일한 큰 섬인데요. 이 구브로 섬 하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이 구브로 섬을 보면서 일행들에게 그가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첫 선교지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배는 두로항에 도착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화물을 하역하는데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게 됐냐면 7일 동안 머물게 돼요. 일에. 자, 배의 그 항해 계획에 따라서 바울 일행이 그곳에 이제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일 동안 머무는 동안 바울이 그 두로에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함께 있게 됩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라는 이 찾아라는 단어는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을 처음으로 찾아 만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어서 바울이 한 번도 이 두로라는 지역을
지역에서 사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역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주님의 제자들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지금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 두로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이곳에 있는 제자들은 아마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일대에서 상당 기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숙식을 허락하면서 이제들 7일 동안 이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이때 두로의 제자들이 4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신시당부합니다. 근데 이 만류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7일 동안 머무는 동안 이 만류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4절에 말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 헬라어는 미완료 시제가 있는데, 이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생면부지의 이 제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신의 운명이 어떠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주어진 7일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두로의 형제들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성밖까지 이제 바울 일행을 전송해 주게 되죠. 배가 정박해 있는 그 근처 해변에서 이제 바울 일행과 두로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작별한 후에 바울 일행들이 즉시 승선하게 되고, 배웅하러 나왔던 제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울고 근심하며 바울을 보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38절에 보면 그들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내용이 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영적 지도자와 헤어진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슬픔이 큰데, 그 지도자를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장로들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고 복받쳐 오르는 이 슬픔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근심하는 까닭, 그냥 단지 바울을 볼 수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장차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더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긴 하지만 장로들은 지금 복음 안에서 자신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이 영적 아버지 바울이 이제는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이 장차 당할 고난에 대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진심으로 근심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진심으로 울어주고 근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영적 가족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 바울과의 헤어짐을 슬퍼하면서 또 반복해서 입을 맞추고 하는 이 장로들의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행복했을 거죠. 이후에 있을 바울의 사역은 바울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형제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냥 네가 당하는 일이니 하고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움과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애틋함, 이것이 정말 영적인 가족 사이에 있어야 할 정말 끈끈한 사랑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힘들게 사역하는 지체들을 볼 때 나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영적 가족으로서 오늘 내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서 저들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겨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든 현실에 놓인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로 돕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주의 백성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설명절 또 믿음으로 복된 만남들 아름답게 또한 이어가도록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